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같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하기 전에 하는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푸들이었습니다. 되게 귀여운 푸들이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게 된 계기가 저희 둘째 딸이 이 개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장인 장모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개를 이렇게 좀 풀어놓으셨는데 그 개가 저희 딸을 물었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왔는데 교인들 집을 애들을 놓고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집에 개 있냐. 그래가지고 개만 있다 그러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애가 달달달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박경옥 집사님 그분의 이제 집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말티즈가 있었어요. 말티즈. 이렇게 귀엽게 하얗게 생긴 개. 그 딸아이를 물었던 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큰 개였습니다. 근데 이 개가 처음엔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이제 안고 그렇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가지고 그 개를 한번 만져봐도 되냐 그렇게 만져보더니 이때 이제 얘가 걔는 위험한 동물이 아니구나 그걸 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빠 개 사줘 계속 그렇게 하는데 개가 또 비싸잖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제일 가난할 때였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집사님이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몇 달 안 된 푸들을 자기가 키울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서 되게 귀여운 푸들이었는데 그걸 저보고 키울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물론이죠. 우리 딸이 또 좋아하는데 공짜라 그러니까 제가 낼름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개를 줬더니 개가 요만한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온 집안이 이제 신이 났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가 어리고 전혀 트레이닝이 안 됐고 또 저도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뭐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잖아요. 얘가 오줌을 갖다가 싸기 시작하는데 방에다 풀어놨더니 뭐 안방, 거실 뭐 그것도 구석구석마다 다 싸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그 자리를 깨끗하게 클로록스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패드를 깔아주면 거기다 싼다고.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른 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만큼은 클로록스를 싸면 그 자리에 또 싸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온 집이 다 개 찌릉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부엌으로 이렇게 영역을 좀 줄였습니다. 이제 부엌에서만 이렇게 머리 칸막이 막아놔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이제 키우니까 그래도 또 좀 싸면 닦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개를 씻겨야 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지들이 서로 씻긴다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귀찮아졌는지 엄마 아빠가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 싸놔고 오줌을 싸놔도 치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일이 다 누구 일이 됩니까? 저희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를 가져올 때는 그건 니들이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부터 너무너무 이제 사실 개를 키우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그 개 때문에 또 나중에는 네가 해 내가 해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를 일단 입양을 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다시 그 애니멀 센터에 갖다 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 지나서 애들 뭐 울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누군가 또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과 함께 그 동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쁨과 감사한 만큼 또 트러블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래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인간관계도요, 사실은 그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특히 아기를 잘 못 낳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 정말 이 애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잖아요. 근데 막상 그 애를 이제 낳아서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 뭐 먹는 거, 입는 거, 배변, 또 사춘기 때 또 대학생 되고 나중에 결혼한 성인이 돼도 끊임없이 그 아이가 줬던 기쁨도 크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동물 같은 경우야 뭐 다시 판다든가 아니면 애니멀센터에 갖다 주면 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했을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직장 생활하는 게 왜 힘듭니까? 물어보면 100%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서 말 그대로 너무나 돈도 잘 벌고 그 다음 또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인데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 심리학에서 부르냐면요, 메인병이라고 그래요. 메인병.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메인병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타키리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그렇게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 상황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의학 용어에도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생긴대요. 죽은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그 병인데, 이 메인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가 그 안에 녹아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계속 그런 마음이, 그런 의문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인병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메인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8,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메인병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그 메인병에 대한 처방이 3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3가지. 어떤 3가지 처방이냐면, 영어로는 이제 뭐 좀 이렇게 풀리, 처음에는 이게 좀 잘못되는데 아니죠, 이거 좀 영어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파이트예요, 풀리가 아니고. 자, 싸운다. 이 갈등이 생겨지고 메인병이 생겨질 때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하는 행동은 뭐예요? 싸우는 거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막 싸우고요, 또 부부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사무실이, 회사에서도요, 막 부장한테 싸우고 뭐 사장한테, 동료한테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마치 박싱의 그 링처럼 돼버린 경우가 있고요, 가정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번째 처방은 뭐냐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자, 도저히 이 메인병에서 해방할 수 없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망. 도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끼리 둘이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갈라서 자.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애들은 또 부모님한테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출하죠. 가출.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야 내가 나갈게 하고 부모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메인병에서 오는 갈등이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메인병이라고 하는 갈등의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엔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없는데 그냥 그 직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성도하고 대판 싸우고 결국은 찾을 교회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몇 달 이렇게 잘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하고 또 그 트러블이 똑같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또 어떤 결정을 내렸겠어요? 목사님, 저 도저히 이 교회 못 있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집사님, 견디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망가시면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떠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또 잘 정착했을까요? 또 골치 아픈 사람 또 만난 거예요. 그래 또 계속 떠돌아다녀. 죄송한데 그 시간이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교회에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하도 떠돌아다니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메인병에 대한 처방으로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forgive 그래가지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스 루케이도는 인간에 일어나는 그 갈등,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용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메인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메인병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뜻을 펼칠 주님의 12명의 제자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시게 됩니다. 밥도 같이 드시고 잠도 같이 자고 배도 같이 타고 길도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는요 소위 말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강아지가 천방지축이었던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는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그 다음 껐떡하면 싸우려고 했고요, 의심도 많았고, 또 잘난 척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배신에 대한 각오로 가득 찬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랬죠.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 달달달 떨고 예수님을 깨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우리야 차라리 모르기라도 하면 좀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배신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자녀하고 같이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차라리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갈등을 참으면서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신앙의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어지간히 그래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13장 1절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같았으면 사랑하기 전에 죽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 두드려 팼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메인병에 대한 3가지 대안 중에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용서다.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좀 뽑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이제 전날이죠. 전날에 마가의 다락방을 구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 6월절 만찬을 그곳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많이 큰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보통 이스라엘의 집처럼 그 벽에 이제 수건이 걸려 있고 대야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 집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테이블에 이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근데 다 둘러앉은 다음에 갑자기 그곳에 침묵이 흘러요. 조용해요. 그리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왜 봤을까요?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그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아예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발을 씻어야 되는 의식이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모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자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줄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걸려있는 곳을 향해서 가서 수건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셔요. 그리고 그 대야의 물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벙 쪄 있을 때 한 제자에게 가가지고요, 신발끈을 조용히 풀읍니다. 더러워진 발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풀러가지고 이제 발을 손으로, 그 더러워진 발을 손으로 닦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아마도 너무 예수님의 그 행동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사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산들을 만드신 그 손가락이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는데, 무릎을 꿇으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온 세상의 열방들이 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오히려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또 그 발도,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 어떤 발이에요? 앞으로 하루도 되기 전에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숨길 곳을 찾아서 주랭랑을 칠 그 배신자의 발이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발은 예수님이 건너뛰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발을 씻길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발을 푹 붙잡았고 이 자식,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보통 제자들 앞에 나중에 이제 내가 니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도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섬김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에 대한 내용.
죄를 사해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주 저돌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주님, 목욕을 시켜주세요.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주님께서 뭘 말씀해 주신 거냐면 그 발 씻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 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그 발씻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 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님과 선생님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상황 얘기했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어떤 그 메인병이 생겼을 때,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용서가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자녀가 나한테 지금 잘못했어요. 그럼 네가 나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하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또 직장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지금 용서받을 행동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뭔가를 어떻게 할 걸 알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미리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발전시키면요, 용서는 회개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권사님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런다는데 졸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아멘도 크게 하면 힘도 나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뭘 아멘이요? 용서는? 예.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회개하고 죄를 뉘우쳤을 때 용서한 게 사실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중에는 모르다가 언젠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게 왜 은혜야? 하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죄를 뉘우치기도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이제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죄를 숨기고,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대개의 부모는 그 아이가 회개를 안 해도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를 안 하면 쫓아내야죠. 너 고아원으로 가.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가 잘못을 해도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그 아이를 용서를 했어요. 걔가 회개하는 문제는 내가 용서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는요 무조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아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용서는 이미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유다 얘기했지만, 유다는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심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면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각을 다 아신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과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셔요.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이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있고 더러운 거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사회의 갈등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근데 되게 인간은 희한해요. 다 자기 잘못이 아니래.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설령 진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칩시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아직. 아멘. 그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그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회개한 게 있어요. 아, 용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내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저 같았으면 다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피해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강자의 몫이다. 의인의 몫이다. 용서는 누가 하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떳떳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지금 같이 둘러서 그 6월절 만찬 하기 전에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 그대로 의로운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모임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사실은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발 씻음을 받을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강자의 몫이고 의인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정당한 쪽에서, 죄를 짓지 않은 쪽에서 먼저 잘못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요, 이걸 미리 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자의 특징이다.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정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에 용서를 뿌리셨고 용서의 손길을 그들 발 위에 얹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경험해 보는 사람만이, 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용서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한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가 그 용서를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쑥스러워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잘 돼요.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예.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근데 흑인이에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를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과거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냐?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요. 그리고 14세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15세 때는 그 아이가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는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생, 정말 미국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 던져졌던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뭐 100% 온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 됐던 데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세요! 설교한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 용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냐면, 만약 그때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초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가족.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고 교회의 누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앙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램을 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찬양에 보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양 있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불러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요즘 성도들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설교 들으러 오고 사람들 만나러 오고, 주님의 그 구원의 용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오늘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용서가 얼마만큼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속이 뱀댕이 속 같아가지고요, 뭐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간 앞으로 보나 봐라.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게 안 돼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녀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이 힘든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아까처럼 매인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집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쉐인 프루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용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용서해 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도 착각하고 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들을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친절과 친구는 다르다. 비록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꼭 친구가 될 필요는 없대요. 하지만 친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말은 관계에 대해서 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염려하셔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용서할 때 누가 자유함을 얻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내가, 또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매인병에서 싸움과 혹은 도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 더러운 발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세상의 악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을 주님이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용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